진행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온통 이 얘기로 도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5개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그 길리온 318명으로 그 5개 나라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약 40일 가까운 시간 동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함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최어른이 되지 못한 다윗이 나타나서 그 골리앗과 그 나라를 이렇게 이겨내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 때,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만 모았는데 850명입니다. 그 850명, 850대 1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850명의 선지자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와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앞만 발리등 쳐도 이스라엘을 이겨내지 못해요. 아람 군대가 가려고 하는 곳마다, 예를 들면 이쪽으로 오늘 쳐야 되겠다, 아니면 내일은 이쪽으로 공격해야 되겠다고 할 때마다 항상 그곳에 먼저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하는 엘리사가 어디로 쳐들어올 줄 아니까 그때마다 가서 먼저 수비하게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아예 도단성을 쌓게 됩니다. 도단성을 군대가 완전히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걸 보면서 아무 요동도 하지 않아요.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오히려 그 군대들을 다른 데로 인도해서 다시 보내주는 일을 합니다. 한 명이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 도처에 쭉 늘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80세 넘은 모세가 바로라는 왕 앞에, 애굽이라는 나라 앞에 섭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80세 된 노인이 저 미국 대통령 앞에, 미국이라는 나라 앞에 서서 이렇게 선고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의 출발이잖아요. 그렇게 섰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데 그럽니다.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게 온 나라 박수와 술객, 여기는 박수와 술객이란 말은 그냥 점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지혜자들을 뜻합니다.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의 지혜보다 10배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10배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쭉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우리 한 명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이 본문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측면으로 이 성경을 보면 너무 깨달아집니다. 이사야 43장의 3절부터 보면 되죠.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 나라들을 너를 대신해서 줬다.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나라를 주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볼,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 아니면 아예 이 사랑의 눈먼 연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딱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내주고, 우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을 내줄 만큼 우리가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어도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한 사람, 또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또 오늘 읽었던 에베소 1장 23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제가 유럽과 콜롬비아 사역 가 있을 때 5편의 메시지 중에 한 편이 또 교회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에베소 1장 23절, 저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이 구절이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 놓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것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고 복음의 충만함이 교회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근원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비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생명이 전달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비밀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면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게 되는데 이 물이 나중에 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이 흘러가는데 바다가 산다고 얘기해요. 바다하고 강은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우리 낙동강이 전 세계 바다를 살릴 수 있느냐 말 비교가 안 됩니다. 바다의 깊이가 지구상의 가장 큰 높이보다 더 깊은 곳이 많습니다. 바다는 비교가 안 돼요. 강이 흘러가는데 바다가 살아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런 일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는 곳이 바다가 살고 강이 살고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식물이 살고 생명의 어떤 나무 과실을 맺고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그 성전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의미의 교회는 전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 이 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올바른 복음 받은 성도, 그 다음 이 성도들로 모여진 올바른 교회가 지금 아쉽게도 올바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진 자라고 한 사람이 이 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오늘날 분명히 사단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방향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보통 신학계에서 공부할 때 전부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 아주 기독론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많은 지식이 들렸는데 이 말이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사단이 교묘하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거야 라는 쪽으로 돌린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끝났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 가정 문제 해결돼. 네 영적 문제 해결돼. 경제 문제 해결될 거고 이것도 해결될 거고 저것도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뭐냐? 이거 해결하려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가정 문제가 심각한데 저렇게 믿으면 가정 문제 해결되겠지. 내가 영적 문제 심각하고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 심각한데 저렇게 믿으면 영적 문제 해결되겠지. 그래서 모여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주문처럼 외우는데 결국은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응답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는 간증자로, 증인으로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거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온 만방에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결국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하겠단 말이거든요. 이처럼 악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삶이 어찌 되냐면 일평생 그 문제에 매인다니까요. 지구상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전 문제가 또 나와요. 그 모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항상 이 복음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이용해서 조금 응답받으면 계속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해결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 해결받은 거 보니까 열심히 믿으면 해결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자기 문제를 위해서 복음이라고 이름하는 것들 붙들고 막 싸움합니다. 해결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힘들고, 응답받으면 좋고 응답받지 않으면 힘들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끝내려고 삽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볼 때 큰 숙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창세기 3장적인 것과 이 복음이 교묘하게 결합을 한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또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영원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이걸 또 어떻게 사단은 교묘하게 만들었냐면 네 모든 문제 이미 영원한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요 정도는 하나님 봐주실 거고 이것도 끝났다. 그게 초창기부터 있던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악한데 이걸 육을 다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육을 악하니까 악한 육을 죽이는 방법 하나고 어째도 육은 악한데 이 육이 영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은 함부로 살아면 된다. 함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극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육을 죽이는 금욕주의가 됐고 하나는 육신적으로 함부로 해도 괜찮다. 그게 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으로 나옵니다. 이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주의였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라고 하면서 이제 불신자고 똑같은 삶을 삽니다. 심지어는 더 심한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사상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절대로 성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절대로 타락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냐? 없습니다. 방종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잘못된 복음이라고 이름하면서 잘못되게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방향으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복음을 이용하는 이런 식으로 사단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을 방종적으로 끌고 가는 똑같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슬로건을 걸어놓고 한쪽은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발버둥치고 또 한쪽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방종적으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 지금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목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이 음주 가무를 즐기고 이게 중직자들한테 흘러나오고 이게 성도들한테 흘러가고 여러분 뭐 들켰다 누가 하니까 배운다 이게 아니라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는 게 전달된다고. 그렇게 살아요.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엄청난 게 전달이 됩니다. 지금 이 복음 하나를 막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공격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복음을 교묘하게 무너뜨렸는데 지금 이 복음이 회복된다고 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못 느끼지만 사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제가 볼 때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한편으로는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방종하고 타락하고 그래도 괜찮다면서 전도사가 대학생들 술집에 데려가면서 세상을 알아야 된다면서 데려가고 있고 중직자들이 중요한 당회 끝나고 나서 2차로 엉뚱한 데 가고 있고 심지어 앞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즐기고 있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리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형제끼리 싸우면 먼저 화해하고 엎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순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아신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막 감사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 몸 파는 분들이 엎드려서 그 세리와 같은 분이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복음이라는 걸 딱 슬로건을 걸어놓고 이 복음 붙잡았다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쪽으로 이끌려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중에 이 복음으로 제대로 다듬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의 가치는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다.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났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구나.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구나라고 진실로 답을 얻고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를 경외하고 그의 다듬음에서 순종하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 것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엎드리고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완전한 자로 그 다듬가고 그렇게 다듬어진 한 사람의 가치는 그 가치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천명과 비교할 수 없고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다듬어져가는 모습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12사도를 만들었습니다. 12사도를 다듬어 갈 때는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또 70명을 다듬으셨고 120명의 사람들을 남기셨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주의 약속을 기다릴 만큼 주께서 다듬으셨어요. 그들이 그 이후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 120명 때문에 전 세계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한 교회 때문에 복음이 지금 열방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12사도처럼 70인 이 제자처럼 그 다음에 120명의 문도처럼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졌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의 가치는 능히 한 나라와 1000명과도 10,000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모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내는 겁니다. 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없애기도 하고 여러 아픔이 있어요. 복음 밖에서 형성되게 많습니다.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 밖이라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확실하게 믿기 전에 형성된 수많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것들이 복음에 방해되거나 세계 복음화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 번씩 간증을 했는데 저는 아버지가 예절 교육을 굉장히 심하게 시키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머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기 싫어서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게 매를 많이 드시면서 예절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게 싫었는데 어느 날 그게 제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절이 없고 예의가 없으면 이게 제가 한 번은 20살 때인가 이제 신학교 간 제 친구가 장로님들하고 인사하는데도 고개를 안 숙이고 장로님 이러더라고. 20살짜리 전도사가 저런 싸가지 속으로
저기 교육자 됐다고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성도들 귀한 줄 모르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목회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막 속에서 우라통이 와요.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의 잘 지켜야 되겠다. 나쁜 거 아니잖아. 근데 어떤 한 번의 계기가 저한테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미국에서 마약을 팔다가 살고 싶어서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같이 지내게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 마약 파는 놈이 온정신이겠냔 말이에요. 행동하는 게 너무 싸가지가 없어. 제가 눈치도 주고, 좀 이렇게 쫑크도 좀 줬습니다. 얘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대결 신청을 했어요. 맞짱 뜨자는 거예요. 1대1로. 내가 맞짱 뜨가 이기겠습니까? 깽단한테. 그랬대. 얘가 너무 안 좋아. 내 기억엔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집단에는 살려고 왔잖아요. 그러다가 미국 돌아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 중에 횡단보도에서 상대편 깽단이 그냥 바로 총을 쏜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그 자리에 바로 죽었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게 이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큰 충격. 얘는 살려고 왔는데 나는 뭘 봤냐면, 얘 싸가지가 있냐 없냐를 본 거예요. 내 기준으로. 왜 그러냐? 나는 예절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절이라는 기준이 얘를 살리는데 도움이 안 됐구나라는 것이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사람을 살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쌓았던 수많은 것들이 그게 성공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이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다듬어져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를 작정하고 이제 덤벼들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별로 힘들지 않은데 예수 믿을 때 힘들고 그다음에 대충 믿을 때는 안 힘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니까 온갖 문제가 다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몸부터 아프고 막 주위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사단의 방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본격적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듬으심의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힘들 뿐이야. 빨리 이것을 넘어섰으면 좋겠고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건데 끝나고 넘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들어져. 그러니까 습관 하나 바꾸기 힘들어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원래 제가 아침잠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뭐 훔쳐가도 모를 정도로 숙면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애 넷을 키우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애 넷 때문에 잠을 잘 못 자. 왜 그러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고함 지르거나 막 깨거나 울거나 막 하거든. 근데 저는 밤새 고요합니다. 무슨 소리 들릴지 몰라. 그냥 쭉 잔다고. 아침에 새벽 예배가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육자 생활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주와 소통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즐겁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게 넘어가져요. 그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저는 빨리 어떻게 좀 이런 어떤 지나가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각각 그렇게 만들어 가신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채워내야 될 부분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이 한 나라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단되는데 과연 복음이 있냔 말이에요. 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정말로 내 모든 문제가 십자가 부활로 끝났고 나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또 그렇게 믿어서 다듬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랫동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깊어지지 않을까가 고민이었어요. 끊임없이 주문해오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막 얘기하는데 오히려 깊이가 깊어지기는커녕 처음 볼 때마다 더 떨어졌어.
아예 종교가 돼버렸어요. 주문은 외우고 메시지는 뭐 1번, 2번 몇십 가지 뭐 쭉 하는데 얕아져가지고 항상 고민이었어요. 왜 그럴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출발이면서 반석입니다. 이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온전한 교회들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누리는 것이 세상과 방종과 육신과 육체를 누리는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고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면서 사실은 모든 문제 끝내려고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려고 복음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역겨운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가? 그러는 중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복음으로 다듬어져 간다. 그리고 그 복음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 탁 꿇고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시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축복이고 그 다듬어 가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또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도 이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2004년 12월이니까 이제 만 1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심도 제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역은 굉장히 예민하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예민하구나.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고 어떤 분은 상처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위로받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예민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프로와 아마추어가 그냥 한 끗 차이입니다. 그림을 그리든지 작품을 만들든지 간에 비슷하게 보이는데 하나가 다르다니까. 그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교회를 막 세워가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당회가 모여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막 논의를 합니다. 당회가. 우리 당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당회가 모여가지고 지금 재정이 없어요. 재정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이번에 국가정상회담까지 매덕이 들어간대. 근데 온 성도들, 온 당회원들이 먼저 믿음으로 이 당연히 해야 될 거라면서. 충분히 나는 반대요. 이런 분 나올 수 있거든. 그 목사님 믿음이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일단 제로 베이스예요. 그런데 이거는 당성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광명에 지금 제 그 교회를 지금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미화를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라니까.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콜롬비아 사역 전까지 해야 돼요. 한 달 만에 해야 돼요. 메시지 떨어지는 그날부터 우리 남자 미션홈 아이들이 짐 쌌다니까. 왜 그래? 미션홈 뜯어내야 되니까. 3일 만에 이사 다 하고 또 미션홈 다 뜯고 하나씩 일 진행 속도가 있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이미 부산교회도 이번 주에 그런 걸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번 주간에 부산을 내려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재훈 선생님 전화를 안 주시더라고. 전화 주시기로 해놓고 전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지나도 전화가 안 와. 난 이번에 광명에서 드려야 되겠구나 싶은데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려오세요. 내려가겠다고. 근데 준비 다 되겠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놓고 카톡에서 상황을 확인했는데 기가 막히네. 간판이 이틀 만에 뚝딱 해결이 되고 이사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촉촉촉촉 하는데 한 분도 뭐 이렇게 뭐 이 딴식 하는 사람도 없고 다 하나에서 진행하는데 이게 비밀이구나. 비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듬어진 한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듬어진 한 사람이 어느 정도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한 나라와도 바꿀 수 없다니까요. 조금 더 교만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만한 얘기예요. 우리 세대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의 반석 위에서 모든 것들을 그 기준에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야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아니면 자기 한해 사역을 위해서 목숨 걸 정도 가지고는 세계 못 살립니다. 철저하게 복음에 기반해서
그 복음의 반석으로 하나씩 완전히 다듬어진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 참된 교회. 이런 교회 아니면 앞으로 세계 못 살립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봤습니다. 그런 교회면, 그런 교회 하나면 한 나라 능히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의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살릴 교회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광명은 이미 세워졌고, 그런 기도하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쿠바를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쿠바 맞는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왔다가, 쿠바 살릴 교회라고 해서 몰려왔다가 이 모습 보고는 좀 많이 그렇겠죠. 제정신이 아니구나. 몇 명 안 모였는데 지네가 무슨 쿠바를 살리냐 이럴 수 있겠죠. 요번에 선교사님 한 번 만났는데 미국의 남침내 교회가 쿠바에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했대요. 어느 정도 지원했냐. 한 해에 100억씩 지원했대요. 쿠바 살릴 교회. 우리는. 저는 한 해에 100억씩 지원했대 쿠바 살리기 위해서 그 교단이 사역하는 교단 중에 하나가 쿠바 살리는데 우리는 쿠바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 부산 교회는. 근데 뭐 비교해보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따라가지 못해요. 사이즈는요. 근데 앞으로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시스템도 따라오는 겁니다. 어떤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쿠바에서 아놀드 목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계속 돌려서 얘기하더라고. 계속.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돼야 된대요. 아니, 그냥 당신 교회 있잖아. 아니, 우리가 교단에서 나와서 어디에 소속이 돼야 된대요. 그러냐? 어디에 소속되라.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좀 소속이 되면 좋겠다. 아니,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도움이 되냐? 뭐 도움이 된대. 뭐 그러라고 했더니 요번에 가보니까 이 복음 가득한 교회가 쿠바에 67개 선 거예요. 요번에 가보니까 소속돼야 되는데 살 얘기했거든. 그런데 67개 교회가 섰어요. 요번에 이제 목사님이 약 100명, 150명이 세우시고 가서 들어왔는데 안 서야 됩니다. 교회가 67개가 아니라 몇백 개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빠른 시간에. 예, 쿠바를 담당한 여러분 때문에 쿠바의 부산에 복음 가득한 교회 수백 개가 설판이에요, 지금. 별로 한 게 없잖아, 우리가. 별로 한 게 없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우리들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주장하지 않았다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벨문에서 목사님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도 소속이 돼야 되는데. 콜롬비아, 아니, 좀 그만두시라고 괜찮다고. 잘하고 계신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자꾸 이게 교회 이름을 자꾸 바꾸면 그냥 우리는 또 교회 만드는 그게 되니까 별로 안 좋다고 계속 누르고 있는데 계속 요구해요. 왜 아놀드만 시켜주고. 여러분, 저는 그걸 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 자체는 별로 힘이 없는데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눈치가 채워지고, 그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교회가 어느 정도 엄청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이유,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왜 바울을 하나님께 쓰셔서 세계를 살려내셨고, 왜 저 안디옥 교회 이방인에게 이방 가운데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 교회가 섰다고. 근데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폭발적으로 열어버렸어요.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바탕이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로 말미암아 전 열방이 장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다듬어져 감을 받는 그런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철없는 기도였지만 어느 날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제 아픔이 많이 도움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아픔이 예를 들면 제가 가정에 이제 편부설화에 있었던 것과 그다음에 가난했던 거, 그다음에 왕따를 많이 당했던 거, 그다음에 내성적이었던 거, 돈이 없었던 거, 그다음에 뭐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데 일단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이게 교감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고 또 거기에서 제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론으로 전달하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선 것들로 간증을 하게 되니까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어요. 이거 봐라. 내 아픔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저는 사실 욕심은 다른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겠죠. 뭐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데 그게 별로 욕심나지 않는데 욕심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정말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두 번째는 제가 뭐 원치 않거든. 그냥 하는데 그것만. 그래서 정말로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귀하게 사역을 좀 많이 펼쳤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이게 아픔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니까 제가 그를 철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더 유익하다면 저를 더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철없이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욕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욕 듣고 몇십만 명한테 욕 듣고 뭐 담임 목사님한테 욕 듣고 평탄한 길이 아닌 어려움을 계속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어려운 사건이 계속 왔는데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는 이렇게 물어봐요. 제 스스로. 너 언제 힘들었냐? 라고 제가 물어보면 한참을 고민해야 돼요. 한참을. 기억이 별로 없어요. 분명히 어려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영적으로 등에 칼을 맞는 배신 같은 것도 많이 당해보고, 그 다음에 물질도 많이 날려보고, 아니면 뭐 열심히 했던 사역이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상하게 뭐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불구하고 그게 저한테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본격적으로 다듬어 가실 때 그냥 힘들다,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다,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더 좋은 발전이다.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벌침이 지금 이게 유행을 다 타고 있는데, 간증이니까요. 이 몸이 너무 안 좋고, 이빨이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이 벌침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맞았어요. 근데 이제 잇몸에 바로 이렇게 놓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 잇몸에 어떤 때는 벌침을 30대 꽂았어요, 제가. 이게, 그냥 주사 30대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생 잇몸에 맞으니까 정말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맞으면 얼굴 붓고요. 이게 이제 치과 의사도 안 돼. 잇몸을 다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바로 벌로 팍 이렇게 꽂아주니까 너무 아파요. 근데 30대를 눈물을 참으면서 제가 맞으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나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을 것이다. 아픔보다 낫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픔을 낫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아픔을 위해서 즐겨 달려가요. 너무 아픈데 이게 아프면서 낫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이렇게 전문적인 의사들이 들으시면 오늘 제 메시지를 듣고 의사들이 들으시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제 마음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더라니까. 이번 주에 맞고 다음 주에 제가 또 가요. 왜 그러냐? 낫기 위해서. 아픔을 참아야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알면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릴 자로 다듬어 가신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편함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불편하십시오. 이게 주일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참 나도 이런 표현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걸. 말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여튼 불편하십시오. 예수 믿고 편안해지고 예수 믿고 그냥 즐겁게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고통을 쫓아가는데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에 안락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우리들 주님의 죄를 위한 이 세계복음화는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원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원래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는 것이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이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지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가장 맞아요. 가장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그 길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는 우리를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과 세계복음화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혼, 만민을 살리는 것이 주의 소원이면서 우리의 행복이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왜 내가 지금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주의 다루심을 입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자기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 믿어서 자기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어서 평안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어서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서 그냥 전부 육신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받은 사람들은 간증자로 다니고, 그렇게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이렇게 조금 더 하면 저렇게 간증자로 설 것처럼, 그게 신앙인 것처럼 만드는 세팅을 그렇게 해놨어요. 전 세계에.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정말 지금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모든 목회자들, 양심적인 목회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위기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답을 얻고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모든 교단이 일어나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사실은 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과 보여주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원하십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잘 길들여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져야지 같이 불길처럼 일어날 겁니다. 이 시대에 마가다락방 아니면 안디옥 교회 같은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실로 나와져야지.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으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꿈꾸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큰 기도 제목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한 예로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가수가 되겠다, 누구든지 꿈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거든. 우리 첫째 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이 몸무게가 이게 공지하기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메시지를 위하여 여자애가 70몇 킬로를 넘어가더라고요. 얘가. 그러더니 갑자기 가수를 하겠대요.
씨가 있잖아요, 씨. 예, 지 엄마 아빠의 씨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수가 아니에요. 우리 씨로는 가수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씨로는 뭐 연예인도 별로 이렇게. 근데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해라고. 예. 그래서 아니 학원 다니는데 이거 비싸더라고.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다니게 했어요. 얘가 학원을 다니던 며칠 다니더니 학원에 있는 아이들 본 거예요. 전부 얼굴이 이쁘고 날씬하네. 스스로 충격을 받았어요. 애가. 그러더니 밤마다 야식을 워낙 즐기거든요. 먹어도 하루에 뭐 햄버거 3개씩 먹고 뭐 이러니까 워낙 즐기는 애인데 학원 갈 때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저 언니들과 자기의 모습. 그랬더니 얘가 몸무게를 살을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1학년에 딱 결단하고 살 빼는데 몇 달 만에 10몇 킬로 빼. 지금 보니까 그냥 날씬해졌어요. 예, 지금도 부지런히 한번 먹을 때 무섭게 먹긴 하지만 막 빠졌어요. 야, 이게 애가, 중학교 1학년 애가 지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딱 들어가니까 마음으로 살 빼야 되겠다는 걸 마음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해내구나. 이 먹보가 안 먹고 운동하면서 빼내구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한번 보고 자기 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이걸 그대로 실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 복음 가득한 교회와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를 빨리 얻으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외치는 자는 많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 바로 그 자, 그 한 사람을 원하신다. 그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께 다듬어 가심을 받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교회는 120명이 모여있지만 전 세계와도 바꿀 수 없는 이미 교회가 됐고요. 그 120명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가도 120명이 변질된 게 아니라 그 몰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120명처럼 됐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길들여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특별히 부산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입만 떠벌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진실로 준비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의 복음을 간절히 사모할 자를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되게 하실 것이고 그들과 집중되게 하시고 이게 폭발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수많은 군대가 몰려와도 눈 깜짝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싸울 대상이 아닌 거죠. 비교가 안 돼요. 다니엘이 어릴 때 이미 모든 술객과 박수의 10배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비교가 안 돼. 싸울 수가 없다니까. 싸울 수가.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세요. 서신서에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같은 아니면 잔소리 같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그거 하면 끝인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하나씩 설명합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더 세밀하게 더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앞과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아니 이 서신서 그냥 한 곳만 보더라도 너무 많은 기준들 어떤 일반적인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면 그냥 이게 전부 다 율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내용이 전부 서신서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서신서는 건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실로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거 소화할 수 있어. 그러니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신서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부담이에요. 예수 믿고 적당하게 사는, 내가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해놓고 본격적으로 성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맞습니다.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는 자에게 계속 완전한 자로, 저 완전한 곳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따듬어가는 내용이 전부 신약 성경과 특별히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눈가림만 하고 뒤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탁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도 제가 항복합니다. 이러면서 나와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나와요. 그런 자세.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시오. 나를 이 시간에도 만들어 가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거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감히 세상과 대항해서 엄청난 사단의 괴계와 수천 년의 그 역사와 쌓아진 그 모든 것을 대항해서 복음 가지고 뚫겠다는 거거든. 복음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빠지는 영혼들을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전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의 가장 최전선에 우리를 뽑으셔서 지금 두신 겁니다. 조금만 눈치를 채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에 니골라당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니골라가 누구냐라고 하는 여러 설 중에 제일 확실한 가장 근거가 있는 설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니골라가 나중에는 니골라당을 만들었다고 본다면 여러분 사단의 괴계가 어느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엄청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단의 계교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복음 앞에 순종함이 없이 알았으니까 됐다라고 대충 이렇게 행동한들 과연 이겨낼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드리고 모든 것을 내드리면서 하나씩 인도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길들여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한 사람과 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오늘 읽었던 이사야 60장 22절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대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고 여기에 모여서 우리는 쿠바를 살리겠다. 우리 복가교 전체가 모여서 우리대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지금 문들을 계속 여시잖아요. 계속. 파키스탄의 다르샤 마시 목사님한테 연락 왔습니다. 제가 빠져나온 이후에 그 목사님들 모아놓고 집회를 했다고. 집회를 했는데 둘째 날에는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내려왔는데도 한 12명의 목회자가 와서 끝까지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중에 반응 보인 자가 있다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조안이라고 하는 파키스탄에서 찾은 케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어요. 케냐에 가서 영어로 문자가 왔다고. 그래 문자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See you soon 이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계속 문이 열려. 계속.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케냐를 살리고 우간다를 살리고 모잠비크와 앙골라를 살리고 이태리를 살리고 스페인을 살리고 콜롬비아와 쿠바를 살려냅니까? 모든 대륙으로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자란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 복음을 더 정말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살겠다고 방향 맞추는데 그 방향을 보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약속 때문에 제가 100%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살릴만한 은혜를 주시겠다. 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 만들어 가심에 즐거움으로 만들어 가신 우리 자신을 내놓는 것이 지혜구나.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 것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철없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가 가져온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버릴 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주님 드립니다. 주님 내놓습니다. 이게 지혜라니까. 아니 뭐 인생 수십 년 살아보셨잖아요. 뭐가 남아있다고. 목사님 하나님 절대 이건 내가 뭐 어떻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그 우리 성향 하나 자존심 하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쌓았던 그거 하나 내려놓는 게 힘든 것 같지만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안 힘들다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탁 그냥 들고 있던 걸 탁 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은 또 새로운 문이 막 열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지원받은 이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전 세계를 살릴 때 가장 행복하게 돼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전 세계를 살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손을 들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하는 생각이 내가 뭐라고 세계에 아니 아는 사람이 있어요. 콜롬비아에 아는 사람이 있고 쿠바에 아는 사람이 있고 막 쿠바, 콜롬비아, 멕시코, 뭐 미국 쫙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어쩌다 이런 축복을 받았냔 말이에요. 어쩌다가 뭐 한 게 없는데 우리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아니 부산에 모여있는 식구들이 뭘 하고 지금 쿠바를 품고 기도합니까? 조금 기도하고 조금 했을 뿐인데 저 쿠바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고 은혜 중에 은혜다. 축복 중에 축복이다. 모든 것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터 위에 복음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변질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뭔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거는 다시 개혁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없이 신학이 형성되고 그 복음 없이 교단과 교류와 수많은 것들 그 복음 없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고는 이름하는 것들이 수많은 게 형성됐는데 핵심만 없어요. 기초만 없고 반성만 없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복음 하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시 정확하게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 받은 자의 신앙, 올바른 믿음을 쌓아야 되고 이 복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지어지는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반듯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그 터 위에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 그 성경 구절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지고 그 구절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구절이 아니네. 보니까 몇 장이더라? 확실하다고 해서 불렀는데 아닐 때는 굉장히 당황되네요. 골로새 2장 7절 그리고 예레미야
예레미야 1장 10절 요 구절로 대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신약에도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 다음에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건설하고 심고 이게 지금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모든 복음 아닌 것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을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나오는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그리고 그 터 위에 심고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페일은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부산 복음 가득한 교회 이전이 그냥 교회가 성전이 이전됐고 또 다시 그 부산교회와 부산반야교회가 합쳐졌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기를 허락하신 것 같다. 이 계기를 허락하셔서 부산 복음 가득한 교회가 굉장히 숨어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같이 모여들어서 부산을 살리고 쿠바를 살리는 귀중한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흐뭇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거라고 해서 너무 흐뭇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을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각각 전 열방을 살리고 주님을 위하고 또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인도받고 있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듬어 가십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 가십니다. 든든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견디기 어렵기도 하지만 이것이 없어지게끔 강구하지 마시고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붙들고 그 다듬으심에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만들어 가십시오. 나를 다듬어 가십시오.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두 손을 듭니다. 그래서 주님 다듬어 가실 때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이 한 교회와 이 한 사람은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며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이루는 사실적인 모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국가정상회담 때 쿠바의 팀들도 제가 아놀드뿐만 아니라 정말 쿠바의 몇 분을 모시고 오고 싶어요. 근데 쿠바 분이 오기가 좀 힘들어. 바로 올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 거쳐와야 되는데 다른 나라 가는데도 쉽지 않지만 마음에 꼭 쿠바 분 몇몇들은 모시고 오고 싶어요.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중남미 여러 나라와 또 이제 특별히 쿠바 분들이 와서 이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도 이같이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 저게 교회지. 그렇지 저런 분이 성도지라고 그냥 입체적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이게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목사가 말로 하는 것도 메시지지만 그냥 그 성도 한 명 한 명 교회 하나하나가 산 메시지가 된다면 그러면 이 파급 효과는 일파만파입니다. 전 세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계기를 맞이한 우리 부산 복음 가득한 교회와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또 한 교회로 지금 지어져 감을 받고 있으니까 순종하면서 다듬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전 세계 복음이 사라졌거나 희미하거나 변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 받았다고 하는 개인도 복음이라고 하는 그 허울 속에서 복음 받았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해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방종을 하고 있습니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려고 살고 또 한편으로는 끝났다고 착각하면서 딴 거, 육신을 누리고 있고 방종 누리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에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신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해서 다듬어진 한 사람, 그렇게 다듬어진 한 교회는 능히 전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걸음박질 하고 있는데, 찐박질 하고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길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여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올곧게 그냥 완전히 직진으로 쫙 뻗어있는 이 길을 걷게 하는데, 이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정말로 끝까지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한 명 한 명, 한 교회 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게 그냥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부산교회와 모든 우리 복음 같은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고 이전에 너무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잘 다듬어진 그런 한 사람과 한 교회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